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80페이지입니까? 580이나 581 이쪽으로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여왕 아달랴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아스를 좀 더 잘 알고 또 그 이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아달랴를 조금 다루어야 되겠다. 또 성경 인물을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아달랴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이 생겨서 또 여러분들이 왜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여왕이 한 명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 속에서 갑자기 준비하게 된 메시지가 오늘 남유다 여왕 아달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달랴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느 정도 아달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왕하 8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느라.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요? 오므리의 손녀다. 그럼 누구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달랴예요. 그렇다면 이 아달랴는 어떤 여자였을까? 뭐 안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측은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여자가 어떻게 해서 유다의 왕비가 되었냐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오므리의 손녀였는데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아합. 그런데 어떻게 유다의 왕비가 되었냐면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그 정략 결혼에 의해서 유다 나라로 시집 오게 된 사람이 바로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왕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8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오늘은 조금 성경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자, 그러면 여호람은 누구겠어요?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이죠. 그죠?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가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바로 그의 아내였던 아달랴의 영향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했고요. 여호람은 또 왕이 되자마자요, 자기 친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 이것도 누구의 길로 간 것이냐? 바로 아합의 길로 간 것이다. 참 슬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하시야다 이 말이에요. 8장 25절 26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자,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다? 1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이 정도로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안 복잡합니까? 조금 복잡하죠. 자, 유대의 4대 왕은 여호사밧, 4대 왕 여호사밧, 5대 왕은 여호람,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대 왕은 그러면 아하시야. 그러면 7대 왕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 중에서는 이 아달랴를 그 왕의 흔적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7대 왕이 요아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되었든 왕으로 조금 몇 년간 6년간 통치했으니까 이렇게 7대 왕으로 넣어주는 것이 옳다, 아니다,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넣든 말든 오늘은 남유다 여왕 아달랴, 저도 여왕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달랴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가?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후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면 아합의 집을 치라고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예후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때까지는 예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렇게 엘리사의 메시지를 받고는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엘리사가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 했잖아요. 이 예후는 그럼 어떻게 아합의 집을 쳤느냐? 어떻게 아합의 가문을 제거했느냐? 제가 순서대로 말하면요, 요람을 먼저 죽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먼저 죽여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죠? 요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까요? 함께 있을 때 죽었거든요.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자 아하시야가 병문안에 왔단 말이에요. 병문안에 왔을 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였겠어요? 아하시야를 함께 죽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누가 죽느냐? 이세벨을 죽여요.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난 데에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을 이 예후가 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순서를 다르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 아하시아가 누구의 손에 죽었다고요? 예후의 손에 죽게 되었다. 병문안 갔다가 예후가 반란 일으킬 때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달라예요. 자, 제가 서론에서 설명하기는 이 아달라는 오므리의 손녀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그죠? 아달라는 딸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는 거예요. 오므리를 보았고 아버지 아합을 봤고 어머니 이세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처음으로 했던 게 뭡니까? 왕의 자손을 다 죽인 거예요. 왕의 자손을. 근데 이 여자는 출신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로 시집이 와서 왕비가 되었지만, 그죠? 왕의 자손을 다 죽인 거예요. 여기서 왕의 자손을 다 죽였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달랴에게 아들 아시아 한 명밖에 없었겠느냐? 더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사거리째. 그 특별히요, 이 사탄이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했는데 이 아달랴를 통해서 사탄이 이것을 끊으려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끊으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렸습니까? 누가 살렸을까요?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1장 2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2절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눈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요람 왕의 딸이라면 누구예요? 요람 왕의 딸이면 누구죠? 아하시아의 누이라면 누구예요? 아달랴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하시아의 누이면 아달랴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자기 딸이, 어머니는 모든 왕의 자손을 다 없앴는데 딸 요세바가 요아스를 딱 숨겨주었어요. 아마 이 딸은 자기 어머니의 피를 안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는 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요셉가 한 일이 큰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왕의 자손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남긴 거예요. 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역대상 18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해야 되니까 아달랴가 생각도 못했던 자기 딸을 통해서 요아스를 남겨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악해도,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꺾을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구나. 자, 이런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 이 아달랴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최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아달랴가 그동안 행했던 악행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추정해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 남편 여호람, 그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호람하고 남유다 여호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다 죽였다고요? 동생들을 다 죽였댔잖아요. 친동생들을. 아마 이 배후에 저는 아달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남편을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갔는데 누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냐? 아달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왕이었지만 요 왕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아달랴다 이게.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배운 거예요. 아합을 철저하게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잖아요. 이것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뭡니까? 모든 다윗의 자손을, 그죠? 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달랴였다. 자, 이런 아달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아달랴를 제거하는 거죠.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잖아요. 백부장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누가 죽습니까? 아달랴가 죽음을 당합니다. 남유다 여왕의 최후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아달랴를 다루는 이유는 특별한 왕이잖아요. 전부 다 남자 왕이었는데 여왕이에요.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혼자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인물 시리즈로 공부를 하니까 한 번쯤은 뭐 나쁜 인물이지만 꼭 좋은 인물만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합도 다루었잖아요. 이 나쁜 인물도 한번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아달랴가 특별한 왕이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지금 역대상 열왕기야 계속 읽을 것인데 뭡니까? 역대 하도 읽을 것인데 좀 전후 배경, 앞뒤 배경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아달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우리 자녀들의 결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 가문의 딸이 남유다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 우리 가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위가 되든 딸이 되든지 간에요. 며느리가 되든지 간에 뭡니까? 그만큼 한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 배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달랴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배우, 오므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후 이걸 다 가지고 우리 가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혼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저도 뭐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 결혼을 통해서 누가 땅 역사했냐? 사탄이 땅 역사하잖아요. 땅 역사하니까 남 왕국의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게 결혼입니다. 이 배후에 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아달랴가 아무리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6년 동안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었지만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를 통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여왕 아달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달랴를 다루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유일한 여왕이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달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섭게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다윗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